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와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감춰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준다. 천국이 가장 중요한 건데 천국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라는 얘기 속에 비유를 꼭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풍성함이 어마어마한데 깨달을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 22장에 갔을 때도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돼버리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깨끗한 심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회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쫓아가리라, 이런 생각을 다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은 드디어 8번째 벌써 시간이 됐어요. 에베소 1장에 우리가 예정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결국에 교회의 탄생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게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예정하셔서 성취하셨고, 그것은 개인의 구원 예정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 공동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마태복음 22장의 그 잔치처럼 거기에 잔치에 몇 명이 있을 건 예정되어 있으나 누가 들어갈지는 듣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것이지 아무 개가 정해져서 그 사람이 딱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믿겠다는데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그 믿으러 가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생수를 내가 줄 것이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나는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정에 관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고 우리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며,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구원이 완성된다. 칭의는 구원의 시작일 뿐이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1장에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1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형이 너희들에게도 필요하다, 이걸 얘기했는데요.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딱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도 이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제가 그렇잖아요, 표현 좀 이상합니다. 목을 탁 쳐가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게 붙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그분의 통제를 따라가면 이 지혜는 무궁무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권세가 입에서 나오는데, 머리에서 나오는데, 그분의 권세는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귀신이 꼼짝 못하는 권세로 이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몸의 지시를 안 따르게 되면은 그렇게 머리가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맛보지도 못하고 살며 일평생은 치여 살다가 고통받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고요. 2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방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우리가 믿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했고, 그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렇게 됐는데, 그 작품을 찬찬히 보니까 오늘 이제 3장에서 할 얘기는 2장에서 먼저 했다고 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2절과 3절 보면 내가 이미 그것을 좀 얘기를 했다.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얘기를 미리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봤더니 우주적인 공동체였어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둘째 희장막이 찢어짐으로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위해서 한 몸을 만드셨으니 이것이 교회였다라는 말까지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 좀 못했는데요. 그러면 그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결과로 또 어떤 결과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에 관하여
세 가지 정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3절에는 교회 그의 몸이다 라는 걸 공부했고, 그 다음에 2장 15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거대한 신인류, 제가 새 사람, 신인류, 새로운 존재, 이 그리스도가 머리이면서 이 여러 지체들이 거대한 우주적인 연합체, 새 사람에 관한 이러한 것이 교회라는 얘기를 드렸고, 오늘 2장 19절부터 22절에 세 가지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한 정의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3장에 가서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낸 목적이 뭐였고, 그 목적의 핵심의 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가 비밀이냐? 그리스도가 알려준 비밀이냐?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하면 소유격은 목적격 소유격이니 주격적 소유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스도가 비밀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알려줘야 될 그 비밀이 뭔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비밀이 얼마나 심하고 큰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 좀 체험해서 우리들도 그런 풍성하심의 은혜를 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충하고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성이요. 너희는, 여기 너희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에베소 성도들이죠. 너희는, 우리는이라고 했을 때, 그 우리는이라는 것은 어쩔 때는요 유대인을 가리킬 때 우리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라는 입장에서는 너와 내가 합쳐진 우주적인 연합체, 신인류, 새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너희인이라 할 때는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 이 자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낯선 자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에 성도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똑같이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너희들도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한 세 번째 정의는 하늘의 시민권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히 그 뭡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다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에, 우리나라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살다가 미국에 가게 되면은요, 이제 청년들이 왔잖아요. 유학을 우리나라 온 청년들이 있어요. 미국 청년들이. 근데 미국에 가면은 10년 떨어졌대, 미국이. 우리나라 지하철 이런 것은 미국은 따라오지 못한대요. 그 시스템과 그 깨끗함과 그 모든 것이 다, 모든 이 지하철에 핸드폰이 다 터지잖아요. 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우리나라는 첨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사실 없어요. 지금은. 한국의 시민권자를 가지면 최고로. 할렐루야. 지금은 그런 나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의 시민권자 가지면 일본산 밥솥 하나 가지면 좋아할 때도 있었어. 과거에 일본산 밥솥 하나 있으면은 일본산 밥솥. 우리나라 밥솥 얼마나 좋냐면은 꾹꾹 뭐 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요즘에는 뭐 밥이 뭐지 됐다 어찌 됐다 무엇이 됐다 가장 맛있는 밥이 무슨 됐다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밥솥 이제 일본 거 안 사도 돼요. 독일지 안 사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정도로 그 자부심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요. 내가 만약에 잘못을 저질러도 재판을 통해서
그것을 만약에 증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그에게 벌을 준 사람이 그 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죄 없는 이 바울을 가뒀다가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게 간수예요. 왜?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시민권자래.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할렐루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신들아,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지? 고소하죠. 그죠? 네. 귀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의 시민권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은, 천사는 종일 뿐만 아니라 귀신은 하늘에서 떨어진 다음에 다시는 못 간 거예요. 네. 구약에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아직 천사들이 떨어진 놈들이 있긴 있었어요. 몇 놈들이 있었으나 단체적으로 왕국을 이룰 만큼 떨어지진 않았어요. 예수님 탄생 직전에 그렇게 왕창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 우리는 이렇게 못난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오늘도 먹어야 살고 오늘도 혈기 분노가 좀 있고 막 아직도 좀 부정한 게 많은데 우리가 회개하고 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자매책들이에요.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거니까 빼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자매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됐어요. 거의 유사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 거의 유사판들이고요. 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더 가까워요. 빌립보보다는 훨씬 가깝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의 확장판이 에베소서다 그러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 정도로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거의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 옆에 있잖아요. 라오디게아가. 그래서 그 같은 동네예요. 같은 동네. 예,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동네예요. 저 에베소서는 멀리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가 라오디게아서고 골로새서가 골로새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과거에 제가 표현을 했죠. 그 정도로 가까운 건데 에베소서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큽니다. 예, 그런데 우선 빌립보서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예,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가? 예,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만 데려가요.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만 데려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야 되는데 이 하늘의 시민권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은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분을 머리로 취했는데 통제 안 받으면 나중에 떠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는 날 파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집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들이. 그런데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파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마을들이 따로 있어요. 마을들이. 우리 동탄에 보면은 무슨 마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무슨 마을이라고? 세강마을, 솔빛마을, 마을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은마을 이런 식으로 마을이 있는데 천국에도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보면 여기는 스데반 마을, 여기는 모세 마을, 여기는 다인 마을, 여기는 세례요한 마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면 마을이 결정돼요. 마을이. 저는 세례요한의 마을에 들어갈 거예요. 같아요. 저는 세례요한. 왜냐하면은 그거 하라고 하나님 보냈거든. 회개를 외치라고. 제가 왜 이렇게 갔는지 저도 몰랐어요. 왜 회개를 그렇게 외치나? 왜 그렇게 천국 얘기를 하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의 말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또 말이었고. 근데 그 얘기를 왜 내가 할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회개 이야기 그만 좀 하실래요? 목사님 입만 열면 무조건 다 회개래. 모든 성경책이다. 요한계부터 이 창세기 요한계에 다 해도 무조건 회개 천국이야. 마지막은 딱 가면은 천국 들어갑시다가 결론이요.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가면 천국 들어갑시다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 들어가요. 뭔 얘기를 꺼내더라도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조성해서 DNA를 바이러스가 아니라 DNA 유전자를 여기다 머리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더라도 회개해서 천국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인데. 예.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그 눈, 이 땅에 이 성경책을 보면서요 어떻게 본 줄 아세요? 성공의 지름길로 본 사람 맨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상담의 지름길로 본 사람 맨날 상담으로 보는 거예요. 치유의 무슨 방법 책으로 본다 맨날 치유의 사회책으로 봅니다. 문학책으로 보면 맨날 문학책만 보고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천국에 가도 우리가 마을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그 마을들도 있더라. 천국에 예루살렘 성 밖에 마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을들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면은 마을에서 입구에 가면은 여기에 세강마을, 여기에 솔빛마을, 여기 다음마을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을에 있을 때 그 마을에 돌처럼 돼 있다고 이름 써 있는 그곳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어디서 만나요? 다음 마을 그 앞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우리 하늘의 시민권은 거기다 자부심을 갖고 와야 돼. 그 다음에 다시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네 번째 교회정의 하나님의 가족이라. 뭐라고요? 권속이란 말은 오이케이오스입니다. 오이케이오스는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집 가정인데 오이케이오스는 그 집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해요. 그래서 고 가족, 권속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은 하우스홀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우스홀드라고 표현하는 그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모시는 가족일 수 있고, 예수님을 다르게는 또 표현할 때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큰오빠, 뭐라고요? 여러분은 큰오빠. 저는 뭐예요? 형님, 큰형님이죠. 큰형님. 그래서 찬송에는 이제 형님 같이 되신하여 이렇게 나와. 형님 같이 되시나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가족이라 가족. 근데 이 가족이 누가 되겠냐? 이 큰형님 대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당신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분만이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그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명을 바람처럼, 그래서 성령으로서 고린도서 15장 45절 이제 그분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그 영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입니다. 우리의 동생들. 자,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봐갖고는 잘 안 들어와요. 자, 히브리서 2장 10절로 11절을 보기 위해서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니까. 아버지 예수님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 독생자라고 불렀어요. 오직 유일한 아들, only begotten son.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게 비겟이고, 어머니가 태어나면 베어잖아요. 영어로 표현했을 때.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낳았다가 할 때는 그때는 비겟이죠. 비겟. 게네아라는 것은 탄생인데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낳는 거 아버지가 낳는 거 다른데 아버지가 낳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분이 맏아들로 승격을 합니다. 무엇으로 승격한다고요? 맏아들로 승격을 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그의 동생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맏아들이 나와요. 맏아들 몇 자리 나오죠? 29절.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도들이 풍어를 이제 읽게 됐어요. 할렐루야.
금방금방 이제 알아. 예. 저는 성경 어디 보면 몇 장은 팍팍 나와요. 예, 팍.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자, 2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의 큰형님 맏아들,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란 거지요. 예. 큰형님, 예, 우리로 봐서는 큰형님이고 하나님을 봐서는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그의 아들들 동생들이라는 기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서, 그래서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큰형님이고 우리는 맏아들이다. 그런데 천국 가가지고 절대 큰형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생명을 줬다는 표현이지, 진짜 천국에 가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예.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하나님. 예. 뭐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그냥 자부심을 가지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다. 이 사탄 마귀 귀신들아, 이 자식들아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이 자식들 말이야. 막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라 이런 거지. 천국 가서 형님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천국 가면은 창조주라니까,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니까.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자부심을 가져, 교회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위치에 신분을 거기에 올려놓으셨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다. 자,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요 성전이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성전은 특징이 뭐냐면, 이 거처는 자라가는 거예요. 건축되는, 그게 더 완전하게 건축되는. 우리가 제가 좀 저에게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천국 가면 우리가 그 차지해야 될 그 보좌들이 있어요. 그 위치가 있어.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가요, 저의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얼마만큼 전진할 수도 있고 얼마나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다 그 자리, 나이가 한 60대 80대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정하지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정하지 않았습니까? 자라갈 수 있으니까. 얼마만큼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오늘도 성전인데 딱 지어져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건축물로서 멋지게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어떻게 그러면 지어져 가는지, 어떤 사람이 또 잘 지어질게 될 것인지를, 자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스도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서 이 건축물이 세워지느냐?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집이 있고,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의 면류관과 우리의 집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디 위에 세워야 되냐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여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3,000명의 세례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최초 탄생했을 때요.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무슨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왜 사도들 얘기하냐면요, 3장 뒤에 5절에 가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가 되었는데, 다른 세대, 헤테로스 세대예요. 그 동일한 것이 아닌 헤테로스, 전혀 다른 세대, 동일한 세대가 아닌 전혀 다른 세대의, 구약 시대를 말하는, 구약 시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교회라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비로소 아는 세대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 아는 세대의 핵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였지만 사도 베드로는 부족했어요. 그
한계가 있었어요. 유대인으로 한계를 못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 2장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썼는데 사도 바울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고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의 대표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계속 자기들만 선민 의식에 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은 헬라파 이방인에 저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방인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으로 와서 오리지널 배우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자유롭게 쓰는 그런 사람으로서 와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가 있었고 어느 구사를 베드로는 쓰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이 대필한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는 다 대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써준 거예요. 불러줄 테니 써라 이거예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가 체험한 것을 쓰라 해가지고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 해도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쓰게 한 거예요. 그러듯이 들려준 것을 마가가 듣고 썼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은 틀린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사도들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파의 사도의 대표인 이 바울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 히브리파 대표인 베드로 이거 두 가지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요들은 비로소 알았거든. 이 비로소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뭔지를 알았다거든. 구약에 어느 누구도 몰랐다고 좀 이따 3장에 다 나와요.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계시하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그런데 사도들은 안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은 뭐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 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은 계속해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사도라고 나옵니다. 사도라고. 그런데 여기가 이들은 사도라고 나올 뿐만 아니라 13장 1절을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를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맨날 편지에 나 사도인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것이고 베드로는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사도인데 이 안디옥 교회도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건 뭐냐? 구약 개념의 선지자하고는 달라요. 구약에 우리가 다니엘서 무슨 말라기 이사야 이런 선지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구약의 선지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뭔지를 얘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는 또 어떤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도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대표적인 게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예요. 이사야 기적 행하지 못했어요. 다니엘 뭐 다 기적 행하지 말라기 아무도 뭐 스가랴 기적 행하는 선지자 아닙니다. 말만 하는 선지자지. 그런데 어떤 애는 기적까지 행하는 선지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 말하는 이런 선지자 계열이 쉽게 말해서 오실 메시아를 말로 한 사람, 회개를 촉구한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세 종류의 뭐 선지자 기능을 했다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선지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오셨으니까 오신 메시아가 누군지를 얘기해낼 수 있는 사람.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그걸 팍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지자적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고 그 성경의 비밀을 이 오신 메시아가 이런 거였다라고 신약 성경 말씀을 탁 얘기를 해보는데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가 오신 메시아가 누군지를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기적도 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증인이 선지자인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그 다음에 교사들이라는 것은 성경을 공부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런 직분들이 생겨난 건데, 자, 에베소서 4장에 이제 그것이 나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간단히. 에베소 4장.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이건 교회의 직분입니다. 구약의 직분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사도가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의 예표적인 선지자지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이 네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다가 목사까지 있으니까 총 5가지 오중직이라고 하죠. 자, 4장 11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4장 가면 요게 핵심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5가지 직분자를 말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바울은 이 오중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까지 읽으면 다 나와요. 바울은 이 사도부터 목사와 교사의 직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것은 수천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인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영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낸 것이지, 바울이 배워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배워서 알 수 있는 수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의 박사가 될지 모르지만 성경을 그렇게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중직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지자들이 그 의미가 뭔지를 탁탁 설명해 주게 될 때 그 의미가 탁 깨라지면 믿음이 확 오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선지자에게 나오는데요, 3장 5절에 보더라도 나와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영 안에서 계시되었던 것 같이 다른 헤테로스 세대, 전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세대에는 이 의미를 이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성되어서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 하늘나라의 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이런 존재로서의 그 개념을 전혀 몰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런 직분들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때 온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사만 되어서 교회를 세운다, 성경은 잘 알아서 무슨 가르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계시를 해석을 못 해주게 되면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자. 지금은 이제 사도들은, 직접적인 사도들은 없죠. 지금 이제 선지자적인 사명을 계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가 또 있다니까,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약간 다른 게 있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 그게 뭐요? 바울이 가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또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또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선지자를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에베소 돌아옵니다. 2장 20절.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퉁이 돌.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따온 건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집을 지으게 될 때 모퉁이에다가 놓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그 제대로 쫙 서야만이 흔들림 없이 되겠죠. 모퉁이 돌은 다른 의미로 보자면은 이 둘을 하나로 합쳐주는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합쳐서 교회의 건축물을 세워간다는 의미에, 기쁜 의미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둘을 하나로 묶어요. 닭이가 둘을 하나 묶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였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게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또 열려진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 복음을 통한 공동체는 점차 없어져요. 안 보여.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2장 이후로는 안 나와. 계속 바울로만 나가서 서신도 바울 서신만 나와요. 왜 그럽니까? 바울을 통해 열려진 거예요. 우리는 열려진 시각을 가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한계만, 내 것만 챙기고 미루지 말고 누구든지 주님,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저는 제가 깨달은 모든 것을 다 전해버립니다. 할렐루야. 뭐 꼬부쳐 놓지 않아요.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네, 똑같은 얘기를 지난 시간에 주일날 제가 말씀했잖아요. 네, 인간론에 관하여 뭐요? 뭔 얘기했습니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등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죄인과 그 다음에 악인이라는 관점에서, 이건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인간이, 주님이 보시는 인간은 완전 타락, 완전 무능력이 아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반응할 수도 된다.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했다고요. 뭐 이 얘기 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제가 많이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님의 계시로 드러내니까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또 보여주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합쳐서 건축물을 세워간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21절.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그 설명이죠. 지금 모퉁이 돌의 의미가 뭔지를. 22절. 너희도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건축되고 있다. 이 건축이 된다는 건 개인적인 건축과 우주적인 건축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온전한 성전으로서 건축되면 천국의 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고, 우주적으로도 건축되어서 이 교회가 서로 연결돼서 이 복음을 가지고, 회개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제는 이 동탄 명성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연결돼서 우주적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네, 이것이 바로 그래서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처소다. 이것이 교회의 다섯 번째 정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장을 넘어옵니다. 3장은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파트고 14절부터 21절가 한 파트인데, 14절 21절은 또 교회, 아니 그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 네, 기도, 바울의 기도. 1장에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세 번 기도가 나오는데 두 번째 기도가 나오고요.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얘기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우주적인 공동체, 신인류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았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깨달은 내가 사도가 되어서 이것을 내가 전파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내용을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심오한 내용을 이게 여기다가 담고 있어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이 얘기와 그다음에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중에서도 11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자기가 더 보충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3장에다가 추가시킨 거예요. 추가.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사실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4장 1절로 넘어가야 돼요. 자, 3장 1절과 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여기 지금 사실은 4장 1절부터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너희가 좀 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확장판으로 2장에서 말 못하는 것을 더 깊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뭘 얘기를 하려고 했냐?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의 경륜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다시 3장 2절로 넘어가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 계획, 경영 이런 거죠.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앞에 11절 2장 11절부터 기록을 간단히 기록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헬라 원문을 직역합니다. 2절 3절을 직역합니다. 2절. 적어도 만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어졌던 은혜의 경륜을 들었다면 알게 될 거다는 거죠. 내가 간단히 전에 기록한 것 같이 계시를 따라서 내게 비밀이 알려졌다. 비밀을 자기가 안 것이 아니고요.
수동태예요. 비밀이 알려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가 뭡니까?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는 거, 감췄던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아포클립시스, 덮어두었던 것을 이게 폭로를 하는 거죠.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비밀은 뭐냐면 이 한 세 사람, 둘로 하나를 만든 한 세 사람. 그 비밀이 뭔지 이제 그 뒤에 설명합니다. 이 비밀이 6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4절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세 가지. 함께 쉰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명사형인데요. 설명을 해놨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고 6절을 보시게 되면 함께 상속자, 공동 상속자, 공동 몸의 집체들, 공동 약속 참여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잘 그렇게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함께라는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놨지만 원래는 공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의 신앙생활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체험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뭐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결국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결국에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떤 교회인지는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의 연합체인 거대한 우주적인 이런 교회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시민권이자 하늘의 가족인 그런 마귀 천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것인데 그것이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도 동일한 그런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축소판이라고 하시면 되죠. 2장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적격적 소유격.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비밀이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도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비밀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예요. 자,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너희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 그 같은 동네라고 그랬죠. 둘에는 그들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앞에도 설명이 돼요. 26절 1장 골로새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완성하기.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 완성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교회 완성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너희는 이방인이요. 골로새 이방인 교회. 자,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 시대들로부터 또 세대들 시대들 아이온이라는 것이고 세대는 게네아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이 우주의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어요. 이건 시대들. 이건 아이온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조의 세대 1세대, 2대, 30년씩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만대와 만대로부터 만세와 만대로, 이것은 한글로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므로 시대를 시작한 거예요. 이 지금 현 시대. 그 다음에 예수 재림은 또 다른 시대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시대들의 시대들까지를 영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로부터 감췄던 거예요. 감췄던 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요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갈 줄 구약 성경에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생명을 주는 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구약 성경에 누가 알았냐고요? 아브라함이 알았습니까? 뭐 다윗이 알았습니까? 모세가 알았습니까? 다니엘이 알았습니까? 감췄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는 7년 전, 8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고 그렇게만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은 그냥 천국에 내리게 알았지 하나님이 생명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줄을 잘 몰랐어요. 그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도 주어서 하나님 자녀로 탄생할 뿐만 아니라 피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해서 속죄를 하려고. 죄를 하나를 없애야 돼. 왜? 이미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생명 주는 나무예요. 모든 주렁주렁 열려가는 그런 포도나무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듯이 주님께서는 생명나무예요. 근데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이전에 동산에다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도록 했는데 그걸 따먹기 전에 죄를 지어버렸어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 되신 것이죠. 사람 되러 오신 그분을 아들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그 아들로 죽으신 분이 그냥 죽기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니, 그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그래서 성령으로 오는데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인류의 죄를 속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구약시대에 희미하게만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 계시가 됐다. 계시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 삼위일체를 잘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있었고 거기에서 아들이 나와 있었고 성령이 나와 있었대요. 한 번 하나님 못 보고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되는 겁니다. 두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읽어보게 되면 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했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왜? 자기는 거기에 있으면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었거든. 왜?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그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대요. 만세님이 있었대. 그분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7절로 28절. 이게 하나님 비밀이라니까. 하나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지만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육체를 입어야만 되니까. 그래서 아들의 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7절로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어디에서 나와서 왔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왔어요? 회의해가지고 그 인간 창조하고 막 우편에 있다고 왔다? 그게 아니란다. 여기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그 속에서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나오심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두 존재가 생겨요. 이건 맞아요. 이거 인격체가 다른 존재가 생기는 맞지만 그 두 분 존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니까. 다른 존재가 다시 내가 아버지를 다시 세상을 떠나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원문에는 프로스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나 천국에 가서는 아버지와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계속 계시면서 아버지인 하나님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걸 보여요. 왜냐하면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도 속량하고 생명 주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감춰놨다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구약성에 몰아놨다니까. 우리에게 그 보좌를 나눠서 24보좌를 내서 내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구약성에 아무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면요 이 사람은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만 천국 갈 수밖에 없어. 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행하신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만극하고 송구스러운지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모른다고 목에다가 칼 대서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해. 여러분은 미안합니다만 천국 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어버려가지고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 어디가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돌이키기가 안 돼요. 근데 누구나 이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한 분 하나님 얘기하면 콧방귀 팡팡 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알기 싫다는데 나는 삼위일체만 믿겠다는데 삼위일체도 맞지만 한 분 하나님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 맨날 첫날 읽어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에 온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토록 셋으로 믿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도신경만 고백하면 거기 하나님 한 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를 만들거나 어떤 그 교단에 또는 무슨 신조를 만들거나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그 영역도 있어.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것으로만 딱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요거 딱 기적해놓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아니면 이단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요. 맞는데 그 전체를 포함하지 않아. 근데 그것으로 잣대를 써버리니까 이것이 교권주의고 이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에. 바울은 골로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고 에베소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의 위대함. 자, 다시 에베소로 넘어옵니다. 그 교회가 나는 이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부름을 받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요. 자, 로마서 11장을 먼저 읽어보고 가봅시다. 로마서 11장. (13절)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을 요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13절로 이 얘기를 풀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그 열려진 마음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례받고 그가 빌립보서에 보면 얼마나 자기는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에? 나는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파고 말이죠. 나는 베냐민 지파야. 혈통을 유지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만 딱 남고 나머지 다 혼혈족 돼 버렸잖아요.
순수한 혈통적인 간은 나는 최초의 왕을 배출해낸 사울왕을 배출해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가져서도 기꺼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음을 증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의 모든 자랑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기꺼이. 이것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그 겸손함을 사실 우리는 따라가기 어려워요.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나? 근데 그렇게 가면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자기가 누리는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이런 기쁨은 존재할 수 없다. 그 비밀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그 사도식을 가장 귀히 여긴 것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 3장 8절. 오늘 다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3장 7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서 나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였지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나는 그렇게 감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13절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서 1장 15절은 내가 죄인의 괴수다. 괴수라는 말은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첫째 the first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서 최고로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갈라디 2장 8절처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고 나를 보냈으니 나는 이 직분을 너무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증거하는데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나는 두들겨 맞아도 감사하고 이 일을 전하는데 누가 나를 막 죽인다 해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그냥 살아있은 것 자체가 나는 감사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바울이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일꾼은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약속만 믿으면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고 하늘 나라를 차지하고 하늘에서 높은 지위를 되는 유대인만 다윗만 천국에서 위대한 직분을 얻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 대한민국 사람도 누구든지 거기에 가면은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위대한 일 동탄 명성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시고 있는데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면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와서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나 이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좌우지간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불가능해요. 저는 사도에 떼꼽자고도 안 돼요. 손톱에 떼때 안 될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도 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수시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 계시 정신을 팍팍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팍팍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누구든지 이 은혜에 동참하면 너도 이방인 너도 다 동참할 수 있다. 우리도 증거하고 우리가 있는 거 다 얘기해서 그들도 얼마든지 너희도 하늘나라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상급받는 자를 수 있도록 우리도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선 자부심을 우리가 갖고 그러나 하나님 가장 겸손하게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바울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겸손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도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